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고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시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현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 다니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또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백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와 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나시인으로 소원하면 헌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생 동안 나시인으로 살 수도 있었고 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나시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시인으로 소원하고 살다가 그 기간을 마쳤을 때 해야 하는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시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어떻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나시인은 자기가 소원한 기한이 차면은 하나님께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요제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시인의 기간을 마칠 때 드린 제사 종류가 상당히 많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시인은 나시인으로 살았던 기간 동안 자랐던 그 머리털을 밀고 그걸 또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넣어야 했습니다. 머리털은 생명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내 생명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머리털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은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넣어서 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물론 머리털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죠. 단지 머리털을 불러 태운 것은 이것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나시인의 성멸 기간이 마칠 때 드렸던 제사는 대제사장 아론이 위임식을 할 때 드리는 제사와 유사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이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그런데 나시인들의 성별 기간을 마치고 드렸던 제사 내용을 보면 마치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시인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헌신하겠다고 소원한 것이에요. 즉 그의 신분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아닙니다. 하지만 나시인이 소원한 기간을 마치고 마치 대제사장 위임식 할 때처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비록 약속한 나시인의 기간이 끝났지만 그걸로 졸업한 게 아니고 나머지 평생의 삶을 나시인처럼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제사 형식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이제 머리를 잘라도 됩니다. 또 그 당시의 관습상, 문화상 포도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인으로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지어하는 그 삶만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것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의 몸은 이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는 거죠. 악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더러운 죄와 가까이 하거나 접촉하면 안 돼요. 특별히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로 태우게 하신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한두 달 정도 전도에 관한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쳐요. 이때 전도의 필요성, 또 전도의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또 전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전도 실습을 나가요.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이 되면은 전도 프로그램을 마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정을 이수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도자의 길을 가야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뿐이지, 그때만 그런 거지, 그 훈련 기간을 마치면 훈련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을 운영할 때 그래도 말씀을 보려 하고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기간을 마치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은 신앙훈련을 실시하는 목표와는 다른 결과인 거죠. 우리가 신앙훈련을 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신앙에 성숙하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믿음이 갈수록 깊어져야죠. 그렇지 않고 훈련으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시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시인으로 서원한 다음에 서원한 기간이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시인의 기간을 통해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나시인 기간이 끝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나시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머리를 잘라도 된다니까요. 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상황에서는 포도주를 마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신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신으로 지냈던 세월이 더 가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신인 서원을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그런 여전히 나신다운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신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훈련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 동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복된 날 주셨으니 또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려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모든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또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서 국력해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특별히 그런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복무로, 또 해외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 1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를 머무는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 그 섬김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모든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우리 동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또 여러모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 양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고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마음 중찬단과 또 뜨개질 동아리, 하모니카 동아리, 전도팀 등이 지역교회에 가서 섬기게 됩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또 전도의 기회가 그 지역교회에 활짝 열릴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를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임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세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